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있지만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믿음과 선행을 칭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 성경을 읽게 되게 되면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이단들의 특징이 배경과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방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배경을 알고 그리고 문맥을 중시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내용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유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30절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2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에서 37절까지만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만 비유의 목적과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예수님께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료에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랍비인지 그 인기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잘못되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영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생, 즉 영원한 삶이 있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주시면서 먹지 않으면은 영생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정조였는데 먹지 말라고 나무를 오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상실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영생하기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게 끝나지만 그 후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다른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해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가는 것은 딱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누구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던지고 그리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이나나라고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은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율법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과 꼭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넘어가지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는데 율법교사의 대답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 가지 대답하셨는데 율법교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칫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에게 너는 율법의 핵심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았다면, 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보았다면은 자신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율법의 명령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영생을 주신다면 바로 그 자신이 영생을 받기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명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웃의 개념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그 울타리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울타리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존재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그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 역시 이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해야 할 존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신은 좀 더 다른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넓은 이웃을 가지고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30km 가까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그리고 여리고는 수면 아래, 해수면 아래로 250m에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의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왕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비를 가지고 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는 언제나 강도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한 산지를 따라서 길이 이어졌고 지형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큰 바위와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바위와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길을 가리켜서 피의 도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도 살육이 많이 일어나서 피의 도로라고 그 길을 불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쉽게 그 비유를 공감하며 그 지역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위험한 지역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를 도운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도운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그와 대조되는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도 유대인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법교사가 말하길 이것이 누굽니까?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버리는 강도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때려내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도 하나의 돈이 되는 그런 물품이었기 때문에 옷까지 뺏어 갔습니다. 더구나 죽을 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힘도 없고 소리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누가 내려갔습니까? 제사장이 내려갔습니다. 제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비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것은 살 길이 생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피해갔습니다. 일부러 다른 길을 택해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 몫을 받고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강도를 두려워해서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할 사람은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레인도 종교적인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제사장과 똑같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절실히 도움을 필요하는 이 사람을 외면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사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고주지로 돌아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당장에 자기에게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틀수행에 되어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피하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부정한 시체, 자칫 시체는 부정한 존재거든요. 시체를 접하게 되게 되면 7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임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일과 레위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성전에서 임무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과 자신의 종교적인 직무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과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혹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안 것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구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서로 경멸하며 원수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서 저 멀리 가장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웃으로는 가며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내국인과의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에 민족적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헬라어로는 스폴랑크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냥 불쌍히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단장에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며 우리의 고통은 곧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같이 불쌍히 여기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신의 옷에 피가 묻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오경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도 모세오경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옷에 피가 묻으면 부정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의 그리심사에 자기도 성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성전 제설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신의 옷에 피가 묻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기름은 올리브인데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의 대표적인 응급치료약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치료약인 동시에 성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초막절 때 물과 함께 번제단에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단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줄 알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부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름과 포도주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었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신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며 당시에는 로마의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은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음식을 제공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약 2주간의 숙박비를 그가 미리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여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여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람들을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며 율법을 제한시켜 왔고 그곳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이것이 율법의 원래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고 포도주는 활력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위로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격려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율법교사가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야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영생과는 반대 길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는 말씀으로 질문으로 요하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대로, 그가 이해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넌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와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간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웃사랑은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버린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이런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있잖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웃사랑의 범위를 조금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조금 넓혀서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도 그 범위 안에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원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은 불가능한 정도로 높다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흐지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식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했던 일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율법에 관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론 정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아니, 이웃에까지 가기 전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를 항상 나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때로는 배우자가 원수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왼수야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율법교사가 뭐하러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요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율법에 어떤 것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생이 나의 노력으로 행하면 어디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하고가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을 때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목적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도움이 필요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것,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값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너를 지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사오니 이제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절반만큼이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